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걷지 못했는데 직업이 뭐였죠?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구걸을 했나요? 성전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을까 생각이 되어지죠. 사람들이 데려다가 거기다가 놓았습니다. 특정한 날만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가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는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민폐를 끼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걷지 못했는데 언제부터 못 걸었느냐? 나면서부터 못 걸었습니다. 지금 이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 어느 정도쯤 될까요? 네, 한 번도 대답 못하리라는 확신을 제가 갖고 있었기에 질문했습니다. 대답은 4장에 있습니다. 4장.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4장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이분의 나이가 한 40세 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40세 될 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걸하면서 삽니다.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삽니다. 이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삽니다. 사람 취급 못 받고 삽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해요. 뭐 때문에 가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게 말씀했기 까닭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 보면은 항상 성전이나 회당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그들이 갔습니다. 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복음도 전하고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만났더니 이 사람이 한 푼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나요? 4절부터 6절 봅니다. 시작. 네, 한 푼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함께 한 조합을 잘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딱 그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딱 쳐다봐요. 주지는 않고 사람 빤히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이상하게 느낌이 왔겠습니까? 딱 쳐다보더니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보고 있는데 또 보래요. 그러니까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그냥 몇 푼 정도 주고 끝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되게 많이 주려는가 보다. 오늘 되게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이 거린이 그 말 그대로 주목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더 큰 거 줄 줄 알고 바라보지를 않았을까요? 딱 바라보고는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딱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물질 몇 푼 달라고 하려고 하다가 주목하라니까 더 크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러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싸가지가 뒤지게 없다. 세상에 내가 없다고 나를 이렇게 놀려? 내가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여튼 베드로 형님도 되게 용기도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해요. 몇 푼 주고 얘기하시지. 그런데 정말 없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있었는데 예수님만을 전하려고 그래서 없었다고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없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싸울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만 성경에 다뤄놓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만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는 뭐만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 형님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베드로 오빠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베드로 아재에게는 뭐만 있었어요? 오직.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인데 곧 그렇게 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시네요.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마다 다 응답되던가요? 안 돼요. 돼요. 소리 높일수록 바뀌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되나요? 다 안 되나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때 된 적도 있고 안 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정직한 대답일 겁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 이름 자꾸 들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는 뭐죠? 구원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 메시아는 다른 말로 뭐죠?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으니까 이름만을 지칭한 걸까요? 지금 초점, 메시아, 구원 사역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춘 걸까요? 지금 복음에 초점 맞춘 걸까요? 이름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이름의 내용이 구원자입니다. 이름의 내용이 메시아입니다. 이름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름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한 것은 구원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은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한 거예요. 구원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 속에는 뭐가 충만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게 없을 정도로 오직 예수 복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무엇이 넘치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뭐가 넘치나요? 나에게 은과 금은 넘치는데 예수는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실력은 넘치는데 예수는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명예는 넘치는데 예수는 없다. 복음은 없다. 십자가와 부활은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의리의리한데 예수님은 없다. 안 된다는 거죠.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은과 금은 있는데 내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없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될 분, 반드시 내게 넘쳐야 될 분, 반드시 나에게 가득 채워져야 될 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습니다. 정욕이 충만했던 거 아니에요? 물질 욕망이 충만했던 거 아니에요? 탐욕이 충만했던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랑이 충만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 충만.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충만, 구원자 충만, 십자가와 부활 복음 충만, 이거밖에 없었어요.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 해답이 주어지죠? 비밀이 열려지죠? 풀어지죠? 누구 충만하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 예수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참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나사렛을 붙이냐? 아니, 여러분, 나사렛의 의미가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이죠, 목회하면서 난 절대 나사렛은 안 붙이겠다고 작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막 밤에 잠을 자다가, 예? 여러분, 잠에 밤을 자는 게 아니고, 예,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막 어두운 영이 와가지고 짓누르고 몹시 시달리고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랬는데, 누구만 얘기하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안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나사렛을 안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나사렛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나자도 안 떠오르더래. 예수는 떠오르는데 예수만 했다가는 마귀가 안 떠날 것 같더래. 그리스도만 했다가는 안 떠날 것 같더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으니까 나사렛을 반드시 붙여야 될 것 같더래. 이래가지고 막 당하면서 막 시달림을 받으면서 떠올리려고 하는데 겨우 나자는 왔는데 그 다음에 사릿이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 했더니 그냥 떠나더래. 어두운 영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나사렛은 괜히 붙여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말이야. 나는 목회 끝날 때까지 나사렛은 안 붙이리라. 아, 이랬네. 그런데 주님께서 1.1헥도 과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럼 나사렛에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은 뭐의 대명사예요? 못 사는 사람의 대명사. 못 사는 지역, 못 배운 지역, 가난한 지역, 달동네, 꼬방동네, 꽃동네. 나사렛은 천시받는 대상, 무시받는 대상, 멸시받는 사람들, 계급이 낮은 사람들, 지위도 명예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나사렛이. 거기다가 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였을까요? 이게 저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더라고요.
나사렛을 거기다 붙여서 베드로가 사용한 여기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1.1획도 가감이 없는데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를 중요히 여기시는구나. 가난한 사람 중요히 여기시는구나. 못 배운 사람 중요히 여기시는구나. 멸시받는 사람들 중요히 여기시는구나. 낮은 사람 중요히 여기시는구나. 세상에서 무시하고 천시 여기고 짓밟는 나사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 구원자가 붙게 될 수 있고요, 구원자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 나사렛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겹게 살아나가는 이 줄이 끊어질까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을 주는 게 바로 나사렛.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사렛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은 나사렛 출신. 할렐루야. 못 배운 나사렛 동네 출신. 할렐루야. 내게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행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을 기억하면 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이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못 걸은 이 사람을 이제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 충만하죠? 자, 보세요. 지금 누구 충만해요? 내 영에 베드로의 영에 지금 누가 충만해요? 예수님 충만. 예수님 충만이면 누구 충만? 성령님 충만, 아버지 하나님 충만. 삼위가 합동작전으로 삼위가 서로 속에 들어가서 사셔요. 아멘. 그러니까 삼위가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계시면서 구워다 놓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구워다 놓은 그것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와만 계시려고 살아계신 성삼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잡수세요.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 이름으로 걸으라 명할 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안에 계신 주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는 죽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없는 겁니다. 내 육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삽니다.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통해 사는 겁니다. 내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은 누가 시켰다고 봐야 되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시키신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일어나 걸으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치료는 누가 하셨죠?
베드로가 했나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치료는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죠?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베드로가 치료했나요? 예수님이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졌죠? 그러면 영이신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는, 전 인류를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사역하십니다.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느 때처럼 사역하시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명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원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공생에 사역하실 때처럼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명하시는가,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듣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저지르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손은 누가 잡았나요? 잡아 일으키는 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베드로의 손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쳐다보시고, 손은 당신 손, 내 손, 역사는 예수님이. 시작. 네, 시간이 없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까닭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40여 년 동안 불구를 갖고 있었을 때는 성전 안에 들어갔었나요? 못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관심 없었습니다. 항상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성전 주변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평생의 불구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는 뭘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하나님 찬미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발목이 힘을 얻었어.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일어나죠. 뛰어본 거야. 뛰어줘. 뛰어보니까 너무 좋아. 일평생 내가 이것 때문에 거지했는데 이제는 거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뛰는 거야. 이러면서 춤이 나온 거야. 이야, 이제는 남에게 의존 안 해도 살겠구나. 이제는 민폐 안 끼쳐도 되겠구나. 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구나. 난치 불치병도 예수님은 고치시는구나. 사람은 못해도 메시아는 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뛸 수밖에 없었고, 춤출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었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내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